오늘은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이상한데 설교를 들으면 그 의미가 뭔지 알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되자. 이 말 다른 걸 하고 실험하는 자가 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을 세계 최강국, 영원한 최강국, 그리고 자신을 무소불위의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온 인재들에게 3년 과정의 특별 훈련을 실시합니다. 왕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죠. 또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만 먹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뜻을 정했다. 굳게 마음에 결심을 했다. 절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채식과 물만 먹고 마시겠다.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은 포도주는 우리가 보통 알기는 신에게 제사드린 제사 음식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부정, 불결함, 더럽힘을 행한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그 말은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만든 음식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어떻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겠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발대발하지 않지만 난색을 표합니다. 채식과 물만 마시면 분명히 환관장은 알아요. 채식과 물만 마시면 말한 대로 그의 얼굴들이 초췌해질 것이 분명하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책임자인 그는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된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그 뜻을 철회할 것을 사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감히 제안을 합니다. 포로 주제에 제안을 해요. 열흘 동안만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과 채식과 물만 마시는 자기들과 열흘 동안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누가 혈색이 좋고 건강한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실험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고 무모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숨과 미래를 담보로 한 모험이고 도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환관장과 그리고 책임자까지도 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박과 같은 그런 제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이 음식 정책은 왕과 바벨론 왕국의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런 정책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세운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식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맛과 고른 영양을 겸비한 세계 최고의 건강 음식의 식단이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 5대 영양소를 이야기합니다. 5대 영양소가 뭐죠? 몸에 골고루 영양을 공급하는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이 5개를 5대 영양소로 얘기합니다. 이 영양들이 골고루 공급이 될 때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채식과 물이 과연 이들을 왕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혈색이 좋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좋은 혈색과 건강을 보장해주는 그런 식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리가 나이를 보통 추측할 때 10대, 15, 16세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이때는 골격이 자라는 그런 성장기 그 나이 아닙니까?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들에게는 좋은 영양이 있는 그런 식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과 채소만 먹겠다라는 이들의 이 결심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최악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래 채식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양식은 뭡니까? 양고기, 소고기, 육류를 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순한 포도주로 식단 생활을 하던 자들인데 채식과 특별히 물로 그들이 양식을 삼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참으로 입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10일 이후의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불보듯 훤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여기서 난색을 표현하고 책임자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요. 아무리 이 얼굴에 나타나는 건강 상태는 화장을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책임자에게 10일 동안만, 딱 열흘만 시험해보자, 아주 당당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10일만. 그래서 채식과 물만 먹는 자신들과 왕의 그 산의 진미들,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자들 중에 누가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이는지 비교하는 시험을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당당하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도박과 같은 무언가 같은 일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결국 자기들의 얼굴이 환관장이 예측한 것처럼 처체해질 것으로 다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왔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앞으로도 2차, 3차, 이제는 완전히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끌려와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지금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왔냐?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큰 건 뭡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왔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설교 때 살펴본 것처럼 성전의 기물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전에 두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패배자, 실패자, 정복당한 그런 신의 모습으로
바벨론 신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바벨론 속으로 들어왔느냐? 백성들이 왜 바벨론 속으로 들어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적인 왕이다,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절대 주권자다, 내가 왕이다. 바벨론, 다니엘의 이름처럼 다니엘, 하나님이 재판관 심판주다, 내가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는 그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에 알리시고자,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를 왕이 지정을 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 훈련에 참여한 모든 이 사람들을 자신의 꼭두각시, 자신의 종들로 철저히 만들려는 정책을 가지는데, 자신이 지정한 음식을 먹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자기가 이들 생명의 보호자다,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주의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요? 벨드사살. 바벨론 하시겠잖아요.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 벨이, 말뚝이 생명의 보호자다, 그런 의미인데, 다니엘은 뭐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그의 심장에, 그의 심령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의 미래가 없지만, 그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이름처럼 하나님이 심판주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 모든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필요한 모든 그 양식들을 제공하는 공급자다, 이 확고한 믿음이 다니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생명의 보호자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이 결단은, 이 행위는 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그 절대적인 신앙을 지금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한번 시험해보자. 뭘 시험해보자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물과 채식을 먹는 자기들과 한번 10일 동안 비교해보자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인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이 생명의 보호자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실험해보자. 여기로 말하면 한번 내기해보자, 한번 가려보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보겠다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100% 확신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열흘 동안 자기들이 채식과 물만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행위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게 일하심의 프레임입니다. 하나님 보통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증거하실 때 하나님 거의 이런 프레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을 향한 자신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다루는 것처럼 엘로힘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또 목자 되신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이름들을 계시를 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야훼 구원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신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과 의지와 성품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는 백성을 이렇게 살아라 여러 가지 계명들 명령들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시험하고 실험함으로 믿는 믿음 속에서 그래서 한번 그것을 실제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시험해 보자.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왕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보호자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아니다. 자꾸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 속에 그가 들어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실제 그것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증명하고 한번 그것을 가려내보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건강의 주인, 생명의 주인을 믿는 확신,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자고 당당하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 확신이 없이는 감히 이렇게 시험해 보자라고 제안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자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또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하나님의 생명, 지혜, 능력, 권세, 사랑 모든 것들을 주셨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전부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자신이 하신 약속, 그건 어떤 것일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시는, 반드시 이뤄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모한 모험이요 도전 같은, 생명을 담보로 한 것 같은,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하이 채식과 물을 먹는 자기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왕이 요구하는 자기에 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을 시험해 보자라고 감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제한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전혀 정반대, 예기치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식과 물만 먹는 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초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혈색 있고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나아가서 자신들의 뜻을 3년 동안 실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포로의 회복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낸 그 목적을 영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시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참신이고 누가 생명의 보호자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시험을 제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초격차의 건강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과 채식을 먹었는데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건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주셨는지, 아니면 그 채식에 대한 분별력, 지혜를 주셔서 동물에게서 섭취할 수 없는 그런 단백질, 필요한 영양소를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 속에서 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과는 왕의 그 기계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런 식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나아가서 초격차의 지혜를 주셨다. 그 모든 같이 훈련받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더라? 몇 배나? 몇 배나? 뒤에 보니까 10배나. 10배는 엄청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바벨론 왕국의 그 중심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진정한 왕이고 주권자이심을 계속 그가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했을 때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게 결심할 때에 거기에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실험할 것을 확신 가운데 제안하는, 시험해보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시험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 그 명령들을 시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세상 속에서 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명령들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뜻을 정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 깨닫고 이제는 그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들인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길을, 거기에 반대합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되는 순간,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뜻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실험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그래서 시험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내가 머릿속으로 믿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분명한지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참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진실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참 코로나의 긴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삶들을 위해서, 구별된 세상과의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뜻을 정하자. 새롭게 우리가 결심하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앞으로 살아내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삶의 모습,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뜻을 세웠습니까?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들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뜻을 세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시험하고 실험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아마 초신자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그래서 새롭게 결심하고 뜻을 세우는 문제가 뭔가 대충 봤더니 뭐냐면 주일 성수더라고요. 주일 성수.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예배다. 그래서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전체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통 쏟아 부어야 되느냐. 다른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자. 시험을 해보자. 아마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다 그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내일 모레가 시험입니다. 근데 주일 공부는 제대로 안 했어. 내일 시험이야. 주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갈 것 같다.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내가 복된, 이미 주일은 복된 날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방해 속에서도. 주일날 장사 안 하면 많은 손해가 있는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뭐냐면 뜻을 정하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금은방을 하는데 계속 뜻을 정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뜻을 정했다가 무너지고. 왜? 주일날 손님이 많거든. 예식 손님이 많아. 일주일 장사 주일날 다 대목 보는 이 작품을 그 뜻을 성령을 의지해서 막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그래 던져보자. 망하는지 말하는지 던졌더니 어이 1주 2주 되는데 뭐 수입이 막 줄어드는데 뭐 걱정이 드는 거. 그래도 끝까지 시험해보자. 열흘 동안 자기는 10주 동안 한번 던져보자. 10주 동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지 이게 그냥 공허한 말씀인지 실제 진리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보호자고 공급자이고 모든 책임자 절대 주권자 왕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겨내고 그 시험을 통과한다 그 말입니다.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간증을 한다. 또 많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도 오후에 설교했는데 이 11조 문제 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갈등들을 많이 해요. 아니 10의 1을 바치면 지금 돈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10의 1이요. 10만 원이면 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1억이면 1000만 원이면 갈수록 이게 감당을 못할 것들이잖아. 헌금을 한다. 내가 쓸 것도 많은데 사업도 안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애 공부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 유혹이 들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법 안 지키니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 시험해보라고까지 얘기하죠. 내가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근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만 그 뜻을 시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전에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자. 시험하자. 여러분 그걸 통과한 사람은 딱 열흘만 어떻게 보면 열흘 다니엘이 열흘이지만 열은 어떻게 보면 완전수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해 실험을 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뭡니까? 아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 둘째가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그 조교로 연구하면서 이제 매달 얼마씩 받는데 우린 더 등록금 못 대준다. 네가 그 받은 거에서 모았다가 다음 학기 등록금 내고 네 생활비 해라. 근데도 이놈이 이제 11조를 꼬박꼬박 내는데 쪼들린 거. 네. 가끔 이제 저한테 SOS를 청해요. 아빠 조금만 도와주세요. 근데 나도 없지만 어떻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5-6번 지금 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번만 잘 견뎌봐.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던지고 실험하는 것, 실험하는 것. 내가 아는 말씀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 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공경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무리일 것 같고 힘든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내 자신을 던져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인가?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보호자 공급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실험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고백이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이 하나님, 너는 세상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삽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사람들 보면 그냥 거짓말이 입에 달려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직과 진실로 살아내라. 어떻게? 하나님 정직과 진실의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데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온갖 참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내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 실험하는 사람, 그래서 통과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직과 진실이 그것이 자산이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정직과 진실 속에 세워진 그 자리, 그 재물, 그 영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구나.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경제가 망해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간증할 자리까지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이 66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세요.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던져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듣고 알게 되었으면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삶에서 한번 실험해 봅니다. 증명해 봅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시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많고, 우리 영광의 예찬이, 성민이, 지원이 참, 우리 헤라, 혜성이, 혜민이도 왔는데 하나는 예배 드리러 갔고,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신앙으로 키울 건지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계에 있든 경제계에 있든 문화계에 있든 체육계에 있든 교육계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 그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되게 정확하게, 여러분 이단처럼 잘못 알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대로 바로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시험해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10번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책임져 주시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면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내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이제 몇 주 안 남은 기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전과는 달리 뜻을 정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2023년은 실제 시험하면서, 던져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타내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생명의 보호자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을 절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진정한 신인지,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100%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제안했던 그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참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영광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믿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며 실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